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하는 거 아세요? 빨리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한테만 특별하게 가르쳐 준다고. 다 사기입니다, 그거.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꾼들의 정석이 있어요. 빠른 길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되고 싶은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안에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근데 빨리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이 자라서 태어나자마자 말하던가요? 태어나자마자 똥오줌 가리던가요? 기저귀를 차고 엉덩방아를 찢고. 여러분, 어떤 그 부모 학교에 책을 쓴 부모가, 거기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 애가 아장아장 걸으려고 하면 몇 번을 엉덩방아를 찢느냐, 평균적으로 3,000번을 엉덩방아를 찢는데요. 3,000번을. 우리는 안 세어봤잖아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그러고 나서 스스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동행. 그런데 어떤 동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쉽고 빠른 길을 원하는데,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길.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넓고 빠른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이 좁은 길이지만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길, 우리에게 생명 주는 길, 그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성탄절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 같이 걷기예요. 같이 걷기.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발을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어른이 그러니까 발을 맞춰주잖아요. 지금은 내가 내 아들하고 발을 맞춰주죠.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누가 맞춰줄까요? 자녀가 부모를 맞춰주는 거예요.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같이 걷기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시면 더 일을 더 잘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인류 만물을 만드셨고 천지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능력이 없으셔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데 어떤 부분을 영광 받으시느냐? 순전한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영적인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순전한 믿음인 거예요.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가 사탕만 하나 줘도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애가 자라고 10대가 되면 뭐예요? 사탕 주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탕 받고 나서 안 먹어요, 애들이. 더 좋은 걸 원하고 더 많은 걸 원하는 게 우리의 인간이 만든 연약한 부분인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욕심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좋아요. 명예는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명예와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믿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함께 걷기는 뭐냐?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 순전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번역을 하니까 정말 순구뭉진하고, 그 다음 뭐냐? 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간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던 요셉,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보시느냐? 순전한 믿음.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연약하니까 우리는 보이는 물질을 살아가고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비즈니스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순전하신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순전한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요 3살만 되고 4살만 되면요 땡깡 부려요. 저는 옛날에 기억나는데 한국에 마트를 갔는데, 쇼핑몰을 갔는데, 이야 6살인가 5살인데 야 들어 누웠대요. 난리를 났어요. 울고 하니까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이만한 장난감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족하죠. 그 다음에 하면 얘가 또 하죠. 부모가 그냥 둘까요? 화장실 데리고 와서 때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땡깡 부리는 건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뭘 하느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참 안타깝고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제가 사역했던 제가 목사님이었고 그분은 전도사님이었어요. 늦게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님이잖아요.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무서워요. 이게 위기의 질서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섭게 했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친해졌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사역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그 나이에 선교사를 한다고 목회하라고 그냥. 그런데 자기는 선교사님이 돼야 된대요. 여러분,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선교지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터졌어요. 미얀마예요. 전쟁 났어요. 갈 수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미얀마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다른 나라를 선택해라. 그런데 뭐예요? 저는 신대원을 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 미얀마 땅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 미얀마를 보고 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온 성도들이 울고 올해 몇 달 전에 미얀마로 선교지로 파송을 갔습니다. 치안도 안 돼요. 의료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왜 갔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거, 선교사가 된다는 거, 내 생각, 내 방법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얼마나 그 선교지가 많아요.
전쟁터예요. 지금 뭐 군부가 하고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그 미얀마 땅이에요. 그런데요, 그 미얀마 땅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미얀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미얀마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기에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가슴이 뛰십니까? 무엇을 보고 내 심장이 뛰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요, 인도에 천사빵집을 했는데요, 그분을 들으면서 나는 너무 충격도 받았어요. 뭐냐? 밀가루를 보니까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밀가루만 보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밀가루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벵갈로에 밀가루로 천사빵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빵을 만들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빵 만든 그 자격증을 딴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빵집을 하면서 그 빈민촌에, 그 인도에, 그 캘커타에 테레사 수녀가 그 살았던 그 빈민촌에 빵을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들을 실제로 봤거든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진짜를 보니까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흉내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얼심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나를 속일 수 있고 세상을 속일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 그 영혼을 향하는 그 직장에서 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기에 이 세계가 지금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행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좋은 안경이 있고요, 좋은 생각들이 있고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고 있으니까. 저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20년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다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화려하고 멋있는 거 정말 말하는 한국의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왜 선교사님으로 가셨습니까? 질문하니까 그 질문에 저는 먹먹했어요. 우리도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신촌 세브란스가 그냥 되지 않지 않았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자녀들 데리고 그냥 묵묵히 갔는데 벌써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고 벌써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말도 안 통하고 무시당하고 동양인으로 무시당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이 제사바도 끝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동행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로 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느냐 눈물이 없느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 비비의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존 비비의 동행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동행을 해야 된다. 즉 뭐냐?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동행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림에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광야 같은 일이 있고, 때로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주님 일을 왜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광야와 고통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느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함께 걷기로,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